엘머라고 하는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가 56년 동안 에슬이라고 하는 할머니랑 56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죠? 80의 나이에 들었으면서 몸이 이제 쇠약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병석에서 돋보기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 거기 서 있는 거 당신 맞아요? 에서? 맞아요. 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에서 할머니가 영감님의 부름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엘머 할아버지가 마나님에게 말합니다. 그 왜 있잖아, 5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그 베테런스 하스피털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었을 때 거기 당신이 있었지 그때? 그러면요, 제가 거기 있었죠. 그리고 말이야, 1964년도에 우리 집 불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을 때 그때도 거기 당신 거기 있었지. 이 마나님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그때 제가 당신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직장에 잘렸을 때에, 그리고 잡을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째지게 가난했을 때 그때도 당신 거기 있었지.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더니 영감님이 돋보기 너머로 그 침대 발끝에 있는 마나님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진짜 재수없는 여자요. 재수없는 여자요. 이건 누가 핸드폰을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아버지는 56년을 자기와 함께 산 마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가.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56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있어주는 것,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해준 너무너무 고마워. 해도 시원찮게 하네. 당신 재수없는 여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만난 거, 재수없는 영감님, 재수없는 마나님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이 있어서 어려운 순간을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옆에 있는 분이 마나님이 아니고 영감님이 아니래도 그렇다 생각하고, 그 영감님 마나님만 만나서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으로서 같은 성도로 교우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나를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아직도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기왕에 살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영감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재수없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박복해도 그렇게 박복해.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할 수 없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니까 룻이 주인공이 되겠죠, 마땅히. 근데 어떻게 보면 룻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또 나오미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본래 이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혹은 에브라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복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선택된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게 싫었습니다. 좀 더 수월한 길을 찾기를 원했고 그 길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도피처를 찾았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냐?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요즘 같았으면 미국이 이민 비자를 신청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게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냥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은 모압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땅, 약속의 땅을 지키기를 원했지 그 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었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피해서 도피처를 찾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봉변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식구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그 이국 땅에 가서 남의 낯설은 땅에 가서 열심히 개척을 하고 살 만큼 됐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기둥과 같은 집안의 기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기둥 같은 장대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싣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 나이가 이제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나이가 되니까 성년이 되니까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가를 가면 땅은 모압 땅에 왔어도 자부들은 고향 땅 유대 땅에 가서 자부들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까지 가려면 또 힘들고 번거롭고 해서백이니까 그냥 현지에서 오자.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소위 말해서 오르바와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두 여자를 형 동생이 이제 동서지간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정말 불행이 겹쳐서 와요. 불행이 겹쳐서 와요. 그 장대 같은 두 아들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서러운데 두 자식들이 다 10년 사이에 다 잃어버렸다. 불행 중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며느리를 잘못 봐서 재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세 여자가 다 재수가 없는 여자들이에요. 펄벅이라는 여사가 소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소설을 썼는데 진짜 여자의 일생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 좀 더 붙여서 말하면 그냥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재수 없는 여자의 일생이고 불행한 여자의 일생이라고 할 만큼 불행이 연속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 그 앞이 캄캄한 절벽과 같은 벼랑과 같은 땅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한 줄기 이제 서광이 비춰왔는데요. 그것은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기근도 없고 베들레헴이 살만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살만한 것처럼, 요즘 한국이 살만한 것처럼 살만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민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데 눈에 밟히는 게 있으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밟힙니까? 두 자부가 밟히는 거예요. 왜? 얘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저도 가요.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늙음하게 이 하나님이 이 늙음하게 자식은 없어도 적어도 자부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이 딸 자식들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날 따라오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과 믿음의 인격은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데리고 가고 싶죠. 쌍칼을 찬 것처럼, 쌍검을 쥔 것처럼 이 두 딸들을, 이 딸 자식, 내가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들들 때문에 얻은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보기도 좋고 그래도 외롭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나는 늙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내게 기댈 게 없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나야 늙어서 그렇다 치지만 너희들 아직도 나이가 18인데 평생 과부로 살 거야? 친정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는 지금까지 불행을 뒤로 하고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가호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세 여자, 불행한 여자, 재수없는 세 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혼자 자기의 불행을 생각해도 괴로운데 불행한 세 여자가 서로 모였으니 얼마나 눈물의 앞을 가리겠습니까? 한참 울고 나더니 큰 동서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는 게 키스를 해요. 무슨 키스예요? 이별의 키스입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겠어요. 이제 큰 며느리는 해결이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며느리가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말하면, 야, 너는 왜 안 가냐? 너는 왜 안 가냐? 네 형 가자. 너 나 따라와 봐야 내가 돈이 있냐, 백이 있냐, 줄이 있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네가 가는 땅이 어느 땅인 줄 아냐?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태어난 땅이 아니야. 모압과 다른 땅이야. 어디라고 거기를 따라오냐? 그때의 룻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룻이 한 말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야, 참,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어도 뭐라고요? 못 헤어진다. 그렇죠. 권사님 때문에 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내가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동양화 볼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죽어도 예, 고. 한번 해봐요. 죽어도 고. 죽어도 갑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려면 이런 며느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지금 어머니의 소말자락을 붙들고 나는 어머니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올 게 있습니까? 돈주머니가 있습니까? 은행 통장이 있습니까? 땅 문서가 있습니까? 유대 땅에 두고 온 부동산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Nothing. 낯설고 물서른 땅, 파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충분히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매자락을 붙드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매자락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척박하고 고되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절망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자, 지금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룻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 속에서 만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듬뿍 풍겨줬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더러 이제는 고무신을 바꾸어 신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그거 한마디를 보면 나오미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풍요로움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나 집사님 때문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고, 나 권사님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고 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 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풍요든지 예수의 향기를 나오미처럼 드러낼 수 있는 attractive,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멘. 룻은 그것을 보았거든요. 룻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때때로 틈틈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천지창조의 역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망이 전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을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떠나고 사람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들 수 있는, 끝까지 붙드는 룻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의 뿌리가 박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에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문 작가이면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속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소리가 숲 전체를 메아리 친다. 그러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미풍에 도토리가 100개가 조용히 땅에 심기워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수리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넘어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일,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100개의 도토리가 땅에 심겨지며 100그루의 도토리나무, 100그루의 상수리나무가 새로 자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점여오는 습격해 들어오는, 엄습해 들어오는 불행한 사건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길을 내밀고 그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들 수만 있다면 상수리나무가 쓰러지는 그 순간 절망과 내가 볼 때에 내가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 좌절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100개의 상수리를 새로 심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이 닫혔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벼랑이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이 나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샘이 솟고 광야에도 강물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이어도 앞이 캄캄해도 여러분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절망 속에 새로운 상수리 나무를 100그루나 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오늘의 척박한 삶의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에 버려? 절대 난 너희들 안 버렸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불행한 세 여자가 살고 있는 불행한 가정, 피어난 하나의 싹, 믿음의 싹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을 때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시어머니 옷자락 붙잡고 쫓아가서 정말 팔자 고쳤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조모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예의 축복만 받았습니까?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던 그 가난한 여인, 그 불행한 여인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사는 환경의 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왜? 그가 선택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고, 그가 선택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나오미가 평가해 준 대로 그가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롯이 무엇을 잣대로 해서 선택했는 줄 아시죠? 눈에 보이는 거, 자, 이쪽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중에 없었어요. 롯이 선택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소알성이 있는 불로 멸망당할 그 소돔과 소알성이 있는 죄악이 관영한 땅. 왜? 거기가 보기가 좋으니까. 거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시 하나님을 대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대입하고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때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놓고 그리고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룻과 같이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불행한 여인 룻은 더 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머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서울시 초등학교 글짓기대회 1등 당선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한 소년의 고백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게 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3학년.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는 1, 2, 3, 4, 5 번호가 써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더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내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무럭무럭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주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얘 용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 벌집에 사는 용욱이가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불행 속에 피어난 향기로운 꽃 한 송이, 그 향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습니까? 용욱이가 불렀던 희망의 노래, 루시 오늘 룻기 속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사랑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힘들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용욱이가 붙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붙들은 하나님의 소매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용욱이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